요즘에도 계속 그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예, 목사님,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인가요?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요. 또 누가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런 상담들이 이번 주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음성을 이렇게 막 듣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의 경지를 사실은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자분들 왜 이렇게 음성도 잘 듣고 아버지의 뜻도 많은지. 근데 남자들은 물어보면 아버지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뭐 그냥 뭐 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고 뭐 아버지의 뜻이 말이지 뭐 남편이 설거지하는 거 아버지의 뜻이야. 뭐 그냥 뭐 아버지 뜻이 왜 이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설거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아버지 뜻이냐.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좀 철이 들면 설거지 도와주는 것이고 아직도 베네병신이면 밥 해주는 거 먹기만 하면 베네병신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아버지의 뜻이냐 그게 아버지 뭐 그래서 내가 뭐 듣질 못하니까 나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소리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아버지의 뜻이냐.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로 아버지의 뜻을 구분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감지하고 소리를 깨닫는 능력, 우리가 뭐 귀로 음성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대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재미있는 말로 얘기하면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남편들은 우리 이제 새가족부 이제 성역 공부 다 수료하고 이제 뭐 교사도 시작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이 새가족 되신 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러죠. 근데 부부 싸움 할 때는 남편은 남편들아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아를 가지고 싸우고. 자, 이해가 안 되셨죠? 아내들은 무슨 구조를 가지고 싸우냐 하면 남편들아이라 그랬잖아. 아니 그건 남편에게 한 말이지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이고 아내들아 그런 것은 남편이 들으면 안 되는 말인데 서로 상대방 얘기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 새가족부는 앞으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세종온누리교회 이제 등록하시고 성숙한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한 말을 가지고 내가 남편인데 남편들아라고 이렇게 했으니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으니 사랑해줘야 되겠네. 이게 정답인데 왜 소리가 똑같이 들렸는데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듣는 건지. 그래서 자기 입장에 유리하면 그건 마귀 소리더라고요.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제자들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겠지만 나를 위한 소리냐 너를 위한 소리냐. 바로 이 문제죠. 우리가 어떤 법정에서 고소하고 이럴 때도 보면은 꼭 내가 이길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고 늘 그런 입장에 우리가 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또 이런 경제적인 곤란을 당하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미워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구나. 그러면서 그 깨달음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성경 읽었는데 이건 날 회개시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높아져 간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성경 말씀이 너에게 한 말이잖아. 너 순종하라 그랬잖아. 너희 성경 안 봤어? 초신자 때는 이랬는데 이제 성숙해지니까 성경 말씀은 당신에게 준 말이 아니라 나에게 준 말이구나. 알겠어.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감지하는 그 능력, 그리고 소리의 수준을 높이고 소리의 깊이를 깨닫는 그 능력이 뭐냐 하면 내 신앙의 성숙도다. 내 신앙의 성숙만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경 구절 읽으면서 내가 이건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빨리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좀 성숙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떤 은사적인 음성도 들려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가서 보면요, 자,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가서 보면은 오늘 이제 9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내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려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순종할 테니까, 십자가를 질 테니까 아버지는 그 영광을 좀 받아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하늘에서 그때 들립니다. 언제 소리가 들리는 게 맞는 것인가? 어느 소리가 틀린 소리냐? 근데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야,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았어. 네가 내 소리를 해석해내는 그 능력을 보고 내가 영광 받았어.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28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소리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29절에 보니까 천둥 소리가 있어요. 천둥 소리. 왜 천둥 소리로 들리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 성경 구절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신 그 메시지가 너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위한 거야, 이렇게 깨달으면 천둥 소리로 들리는 거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더라고요. 또 어느 때는요, 천사가 그의 말하였다. 29절 보시면요, 천사가 그에게, 어느 때는 천사 소리로 들리는 거더라고. 자, 1번은 하나님 소리고 2번은 천둥 소리, 3번은 천사 소리인데, 자, 우리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여러분, 하나님 소리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삼층천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삼층천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지어다. 나는 남자니까 잘 못 듣지만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못 들으면 그건 바보예요. 여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꽉꽉 들어야 돼. 네? 근데 잘 듣는 사람은 이걸 조심해야 돼. 아무 소리나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남자들이 무시해요. 너 미쳤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당신 설거지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남자분들 좀 위로가 되시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지금 아멘하신 분의 부인이 늘 그렇게 한 뜻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자기가 답답했던 거야. 누가 아멘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 하셨는데 꼭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늘 얘기할 때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신이 나에게 돈을 줘야 돼,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당신 늘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여자분들이, 여보, 하나님 뜻이 당신 나에게 100만 원을 주라 그랬어. 야, 돈 10원도 없다. 어떻게 100만 원 어떻게 주냐? 대출 받아서 저, 그러니까 야, 네 하나님과 내 하나님과 어떻게 다르냐? 자, 그래서 보면요, 다시 세 번째는 천사 소리. 29절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자, 어떤 음성을 우리가 들을까? 천사 소리. 30절에 가가지고 이 소리가 난 것은, 자, 소리가 또 있대. 30절에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막 싸움을 싸우는 소리,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거 다 잘못된 소리. 당신 말이 맞네요. 내가 죄진 거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싸움은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내가 이 벌금 내가 물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자, 30절에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음이죠. 예.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 소리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소리구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소리구나. 다음 주일이면 성탄주일입니다. 벌써. 그럼 성탄주일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막 울면서 태어나는데 그 엉엉 우는 그 울음소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 예수의 첫 번째 음성.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기 예수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음성을 열었던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나면서 울었던 그 울음소리, 어떤 울음소리였을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듣고 싶은 소리. 인류를 위한 소리. 나를 위한 소리냐, 너를 위한 소리냐? 31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한 소리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너를 위한 소리.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 죄라고 고백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나를 위한 소리로 들려주던 그 31절의 마귀가 심판을 받는 소리,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모든 마귀 권세는 우리 가정에서 다 쫓겨나리라. 이 마귀 권세가 우리 가정에서 쫓겨나는 소리는, 그 소리가 내가 잘됐어, 내가 잘됐어,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어, 내가 오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오라.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땅에서 올려지는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돼요. 그래서 32절에서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는 순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소리 한마디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이끌죠. 그래서 무엇이 됐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소리. 세워져 가는 소리.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별관으로 이동해서 이 건물에서 예배 못 드리고 저쪽 별관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별관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기도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한솔동에서 개청할 때 막 그 느낌이 막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원에 왔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막 뜨겁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1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야. 민원 들어오면 다시는 여기서 예배 못 드리겠다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조금 통성기도를 조금 자제했는데요. 근데 막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별관에서 눈물로 막 기도하는지, 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의 소리구나, 부드러운 주님의 울음소리구나,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는 저 소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어떤 수준에서 내가 그걸 구분할 것이냐. 성경에도요, 아까 말한 대로 하늘의 소리도 있고 뭐 천사의 소리도 있고 뭐 천둥 소리도 있고 뭐 선지자들의 소리도 있고, 특히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세례 요한의 소리, 회개하라 하는 소리도 있고 말이야. 근데 여러 종류의 소리가 있는데 그 음성들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소리, 나를 위한 소리가 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소리,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소리, 아버지의 뜻이구나. 우리가 남한테 얘기할 때 아버지 뜻인데요 하면서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하지 않는 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구원하기 위한 회개를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맞는 소리죠.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릴 때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시작.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모든 소리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그 소리에 뜻이 있어요. 소리에 뜻이 있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게 보통 우리 예배 마치면 우리 주일 오전은 이제 다음 예배 다음 스케줄 때문에 못하지만 보통 저녁 예배는 끝나면 무조건 1시간씩 기도하고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1시간씩 기도하고 가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뭐 기도를 똑같은 목소리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특히 이제 뭐 영적으로 막 기도를 해요. 저분은 1시간 동안 막 영적으로 막 영적으로 기도하는데 막 좋겠다. 나 막 저렇게 막 영어로 찬양했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또 올라오더니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영적으로 찬양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는데 뭐가 또 부러워서 뭐 이제 그만 좀 하지 뭐가 또 부러워서 그러냐. 아니요. 옆에 사람 방언하는 소리가 통변으로 들리게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욕심도 많아라. 그냥 그 정도 1시간씩 매번 예배 때마다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면 됐지. 또 옆 사람 소리가 목사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소리로 올라가는지 소리 좀 분별하게 좀 도와주세요. 알겠어요. 주야 방언이 소리가 들리게 해주시고 옆 사람 소리를 다 들리게 해주시고 하면서 막 저 사람 소리가 들리면 내가 방언할 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내가 내 소리를 다 알아차리면 어떡하냐. 예, 근데 하여튼 그 욕심이 하여튼 뭐 무창나. 그런데 진짜 요즘 막 그 은사를 받았나 봐. 그래서 요즘 굉장히 얼굴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의 기도 소리를 해석해내는, 나는 바울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뭐 방언 통변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부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 12가지 은사, 이 9가지 은사를 갖다가 다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내가 땅은 모르지만 바울 수준까지 갔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바울 수준까지 갔다가,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제 속마음은 초신자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20년 30년 후에야 기도줄을 잡히면 그러면 너무 늦잖아. 하나님 나 천국 가는 길에 이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 세 가족들처럼 능력 기도, 할렐루야. 그냥 한 번 하자면 두세 시간씩 울랄랄라 스물스물 깨깨깨 울랄랄라 스물스물 깨깨깨 막 그냥 두세 시간 막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보내주옵소서.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열심히 목회하는데 생전 은사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만 몇 분 오신다면 그분들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올 것이고 저녁 예배 때 기도 안 하고 예배 때마다 틱 끝나고 탁 집에 갈 것이. 그러면 내가 누구랑 같이 기도하겠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가지고요. 앞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 나도 집에 가버려. 난 믿음이 너무 약한 존재야 나는. 난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한 명도 안 나오면 나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꾸역꾸역 나오는 애들이 많습니까? 난 그러고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해. 왜 억지로 하냐? 난 지옥 안 가려고.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4대째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 측에서 자라나서 우리는 이북에서 교회가 내려와서 영락교회에서 이제 파생돼 가지고 남대문 교회, 근데 남대문 교회 옆에 지은 힐튼 호텔을 지금 부시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아프네. 거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던 자리거든. 산성교회가 있던 자리거든. 근데 거기 그 땅을 다 사가지고 힐튼 호텔을 갖다가 김종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가, 그분이 한국 교회 큰 건물들 몇 개를 설계하신 분인데, 그분이 김우중 씨가 그분 찾아가 가지고, 김우중 씨가 김정은 씨 경기고 1년 후배거든요. 근데 거기 남산 밑에 남대문 교회 옆에 크게 건물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이제 그 김우중 씨가 형님 하나 설계 한번 해주세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교수밖에 안 했지 내가 설계를 잘 못하는데. 아유 형님, 그래서 김우정 씨 말 듣고 거기다가 큰 건물을 지었는데 막 건물이 지어지는데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다니던 교회, 내가 살던 집이 바로 집이 여기 있었고 교회가 여기 있었는데 그걸 다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 힐튼 호텔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가슴 아팠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거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더 크게
저거 한 2배 정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응? 또 부시고 또 줘. 예. 근데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 소리를 해석해 내는 은사,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똑같이 읽으면서 성경을 깊이 보는 은사.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런 은사 있는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나 그분들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녁 예배 안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더 높은 소리를 더 체험하고 더 방언 통변 더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그 소리를 해석해내는 그런 은사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저 소리가 왜 나에게 들렸지? 저 소리는 나를 뭐 하라는 소리지? 어떻게 헌신하려는 거지? 내년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부서에서 헌신하실 분들은 오늘 꼭 음성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듣고 내년도에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보면 말이에요. 아까 읽었던 거 보면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소리를 주실 때 거기 다 깊이 숨어있는 뜻을 감춰두었어요. 근데 이 은사를 받으면 그 뜻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11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주셨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저 사람은 그 소리를 이해하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면 나는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외국인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맞느냐?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런데 왜 그 소리를 이해할 수 없어? 어릴 때는요, 소리가 땅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땅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의 근거에서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보니까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땅에서 들리는 소리. 그것은 뭐냐면 억울한 자가, 우리가 살면서 절대 남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 소리가 들려버려. 그것은 어떻게? 내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땅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 동생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들리는 핏소리예요. 핏소리. 이 핏소리가 내게 막 호소하는 거예요. 예? 예. 억울하게 죽였거든. 억울한 사람의 소리. 하나님 인생 사는 동안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가인의 손에 억울하게 죽은 동생 아벨의 피의 소리. 예. 근데 하늘의 소리는 반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소리, 아담에게도 들려줘, 아브라함에게도 들려줘, 노아에게도 들려줘, 다윗에게도 들려줘.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어. 모세 같은 경우 얼마나 소리 많이 듣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아서 175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100년을 하나님 믿었는데 한 10번 정도 그런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할렐루야. 욕심이 나십니까? 듣고 싶습니까? 좀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나 혼자 좀 오늘 좀 격하게 내가 흥분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야곱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7번씩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울의 그 부러웠던 점들이 바로 그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제가 사실 미국에서 10년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천국과 지옥 봤다는 분, 그 당시에 박용규 목사님 천국 가셨지만 그분도 박용규 목사님, 박용문 집사, 그 광주 안디교회 박용우 목사님의 동생, 통합집교회입니다. 박용우 목사님의 동생 박용문 집사를 비롯해 가지고 천국 지옥 봤다가 손 애쓰더니 뭐니 막 다 불러다가 제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불러다가 간증을 들었거든. 뭐 한 일주일 집회한다면 일주일. 박용문 같은 경우는 40일 집회했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40일 집회했어. 그러면서 야, 천국, 내가 갖고 싶은 천국이 대체 어떤 곳인가 막 그랬는데, 가만 오늘 그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니까 또 좀 느낌이 다른 게, 하늘에서 들은 소리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는 거구나.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없는 소리가 진짜 소리구나.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리는 이게 좀 약한 소리구나. 진정한 소리는, 낙원에서 들었던 소리는 남에게 얘기하면, 잘못 얘기하면 내가 저주받을 소리구나. 남에게 얘기해도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소리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 왜냐하니까, 야 바울아, 내가 너에게 이 소리를 들려준다. 바울이 그걸 듣고 전달했다가는 큰 어려움 당할 소리구나. 그러니까 입을 딱 봉했어요. 입에다 딱 그냥 풀칠하고 다녔어요. 나 안 들었어. 아니 바울 선생님 갔다 오셨는데 뭔 소리 들었을까 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말하는 순간에 나는 죽어. 무시무시한 소리야. 아니 그래도 뭐 좀 들은 거 있을 거, 뭐 본 거 있을 거 아니야. 말하면 안 돼.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구나. 그 뭐냐면 죄 있는 인간에겐 전달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인간은 천국 보고 오면 내 자랑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천국 보고 가서 자랑하면 저주받을 것 같아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소리,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없는 소리, 자랑을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 천국에서만 통용되는 소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만 이해할 수 있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질 수 있는 분만 말할 수 있는 소리, 그 말을 전달한다 한들 이 죄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바울이 전달한다 한들 바울을 제정신으로 보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의 소리, 아가페 사랑의 소리가 있어요. 일반 사랑의 소리 있어. 일반 사랑의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야. 소리만 요란해. 그런데 거기에는 희생이 없어요. 순교가 없어요. 선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꽹과리예요. 근데 아가페 소리는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벗어야 들을 수 있는 사랑의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 소리 좀 듣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유익한 건 하나님 소리가 아니더라고. 나에게 불리한 거예요. 너에게 유익한 소리.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에 가셔가지고요. 마태복음 3장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늘로부터 있는 소리를 보니까요. 야, 십자가를 짓게 이제는 30년 사생에 마치고 이제부터 나는 내 생애는 없어요. 하나님, 나 그냥 공생의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이 인류를 위해 지금부터 나는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가정도 포기하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공생이야. 내 사생의 끝. 오늘부터는 공생이야. 내년에는 무조건 교회 봉사 한 사람당 5개씩. 아니 어저께 누구랑 얘기하다가 아유 이거 좀 어디 좀 위원장 좀 하시죠, 부장 좀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맡은 게 5개입니다. 아유 6개 해야지. 응? 야 5개를 어떻게 천국 가냐? 천국을 6개는 해야지. 그래 목사님 하나 더 주십시오. 뭐
산무성가 대장 시키려고 그랬더니 최 집사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재임해야 되겠구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감사합니다. 저렇게 좀 돈도 많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속해 줘야 되는데 돈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서로 안 하겠다 그러고 돈도 없는 사람만 서로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죠. 주야.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5개, 6개 다 도전할 것 같아. 다시 하겠습니다, 목사님. 음성 좀 들을지어다. 음성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 왜? 너는 인류를 위해 공생애를 살 거니까. 네 자신의 생애는 없으니까.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쟤네들 좀 죽여주세요, 아주 못됐거든요,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자기 주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 자기는 다 양보한 사람,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순교합니다, 죽었습니다 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들리는 음성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음성이에요. 그럼 땅의 음성은 반대로 뭐냐 하면, 땅의 음성이 있어. 그것은 마태복음 4장에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의 소리, 땅의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정말 그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네가 정말 회사에서 사장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너 능력 있잖아, 너 이거 가질 수 있잖아, 너 저거 살 수 있잖아, 너 저거 할 수 있잖아, 너 이거 명하여서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이건 땅의 소리더라고요. 이건 마귀의 소리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마음대로 먹으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본때를 보여줘, 쟤들 앞에 네 능력을 좀 보여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계급을, 그 직함을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막 만나를 막 만들어 먹을 겁니다, 그렇게 한 적은 없다 이거예요. 축복은 뭐냐 하면요, 축복은 그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막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거다,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년에는 저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년에 내가 봉사 직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뭐거든, 너 그런 능력 있잖아, 이런 얘기 들을 때는요, 하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마귀도 쫓겨나가는 그 능력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로 떡 안 만들어 먹고 나는 40일 금식한다. 그럴 때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는 쫓겨날지어다.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 이런 거 안 한다. 그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되는데요, 육체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많아. 육체적인 생각에 비롯된 자기 계시, 육체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야 돼. 어느 때는 그걸 생각해 보면요, 너무 어려워, 너무 답답해, 너무 불쌍해. 왜? 하나님 뜻 아닌데 하나님 뜻이라고, 땅의 소리인데 하늘 소리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고작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신비로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은사 세계는 구원해내고 전도해내고 내용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사 세계의 열매는 뭡니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선교 없던 사람이 선교하게 되고, 할렐루야. 봉사 안 하던 사람이 알겠습니다, 오늘 저 설교 들으니까 다음 주에 성탄주일이니까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신 사건, 이 소리가 들릴지어다. 응? 내가 응답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응답 아닌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 소리 아니에요. 나는 응답받았다고 뛰고 나는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럴까?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닌 걸로 나는 아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원에서 들은 말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감히 간증할 수 없는, 14년 전에 그 음성을 듣고도 한 번도 간증 못했어요, 바울이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말을 들은 거야. 아니,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들으면 감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야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듣고 왔는데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막 하나님 뜻으로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건 다 마귀 뜻이다고 얘기해요. 막 얘기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 이렇대, 하나님 뜻이 너 설거지해래, 뭐 돈 주래, 막 이러고. 마귀 새끼들은 떠나갈지어다. 마귀 자기 입술 막 때려. 이 마귀 새끼 떠나갈지어다. 천국에서만 통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 너무너무 선하신 분으로 봐요. 너무 좋으신 분, 너무 착하신 분, 너무 온유하신 분, 너무 선하셔서 우리를 절대 어렵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사랑을 느낄지어다. 그 사랑을 깨달을지어다. 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해줄 수.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근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좀 늦게 주셔. 아예 안 주셔. 아예 힘들게 하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듣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주의 명령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끝으로 다시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가셔서 12장 끝으로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리고 31절에서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소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외우고 예배 완성을 시키고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임금들이 쫓겨나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인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이 반석의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와 최전방에서 싸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그 교회를 못 세운다면, 마귀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못 세우고 만들면 이 땅에서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많아질지어다. 기도 소리가 많아질지어다. 계속 매일 아침 우리가 매일 한 구절씩 아이들이 성경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에서 외우게 하잖아요. 그 학가다 운동이 계속될지어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지어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